아침 목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얼마나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줄 믿습니다. 오늘은 멍에를 목에 걸라라는 제목 가지고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의 온 사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예레미야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냐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드기야는 그 당시에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왕이었어요. 원래 왕은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뭘 했냐면 주변국들,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주변국들과 함께 어떤 걸 도모하고 있었냐면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조직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드기야한테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 특별히 전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 걸고 가라. 그리고 사신들에게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멍에라는 건 뭐냐면 짐승한테 씌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이 있잖아요. 야생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만든 다음에 그에게 멍에를 씌웁니다. 멍에를 씌워서 주인이 통제하는 거예요. 그럼 왜 멍에를 씌웠냐? 너희가 통제 아래 들어가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지금 대항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대항하지 말고 바벨론의 통제 아래 너희가 들어가라 라고 하나님은 지금 권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 여러분들이 유다왕 시드기야라면 어떨까요? 바벨론이 오늘 침공해 왔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건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바라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런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란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뭐 시드기야 같은, 그 당시에 시드기야 같은 그런 상황들에 처하진 않지만 때로는 우리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과 현실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볼까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예.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들을 주관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정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을 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악이 정말 창궐해지고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정말 나는 정직히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그러는데 정말 나는 안 풀리고 오히려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뭘 인정하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뭐가 있어요?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다르게 말하면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어둠의 시절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고난은 그 끝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에요. 그 끝이 뚫려져 있는 뭐예요? 터널이에요. 그래서 이 터널을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동굴이라면 우리가 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동굴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끝을, 이 과정을 지나면 반드시 빛을 보게 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지선 교수님을 잘 아시죠? 이지선 교수님은 원래는 정말 이대에 나왔던, 이대에 이제 졸업했는데 이대 대학생이었어요. 젊은 대학생인데 음주운전한 사람들이 사고를 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피해를 받고 그래갖고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사고 후에 수술을 하는데 너무나 많은 수십 번 수술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고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오빠가 자기를 이제 막 차가 불타고 있어서 거기서 구해냈는데 오빠가 자기를 잘못 구해냈다고. 차라리 내가 그때 죽는 게 나았을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사고 이후에 고통들이 심했던 거죠. 그리고 수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그 아름다운 모습들은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교수가 정말 자신이 당했던 그 사고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오히려 그 사고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용기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신문에서 이지선 교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 무슨 의미예요?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의 시절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맞이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떻게 그것과 헤어지느냐라는 문제. 어떻게 그럼 사고와 잘 헤어졌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정말 내게 이런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언젠가 이것들을 통해서 더 아름답게 내 인생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잘 헤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나다. 그걸 너희가 신뢰해라. 그리고 이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뭐가 아니라 터널이라고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고난과 역경과 잘 헤어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